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주품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저희는 성내동에 있는 하늘정원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허브 카페보다 더 넓고 또 쾌적한 그런 공간입니다. 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집사님 부부께서 토요일과 주일에 카페를 쉬면서 그 공간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공하시는 그런 분들이세요. 곳곳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신의 삶과 또 여러 가지 소유를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에게 격려가 됩니다. 이곳에서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하늘 정원 카페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소망하고 또 하늘의 그 삶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이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런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대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형성하도록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힘써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혜를 맛본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것을 이루는 삶을 소망하게 되죠. 그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현실 속에서는 이 세상의 일들에 흔들리고 또 휘둘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죠. 우리의 현실이죠. 이 우리의 소원과 현실이 서로 다릅니다. 소원하는 것만큼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늘 참 부끄럽고 안타깝고 아쉽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이 소원이 현실이 될 것인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고민이죠. 늘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좌, 하늘의 영광, 우리가 오늘 이번 주일부터 예배하는 이 공간의 이름을 빌어온다면 하늘 정원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해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에서 이사야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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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왕이었어요. 그의
이 긴 통치 기간 동안에 유다는 평안하고 부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물 웅덩이를 많이 만들고 농업과 축산을 장려했습니다. 군사력을 강화해서 주변 나라 블레셋과 암몬을 정복하고 제압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윗 왕의 통치를 떠올리면서 이 우시야 왕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스스로 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렸죠. 그리고는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별궁에 외로이 거하다가 말년을 보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일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상함과 또 낙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망이 좌절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족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 전승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인 아모스가 아사랴 왕의 형제였다. 그렇게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시야 왕은 이사야의 사촌 형님 뻘이 되는 거죠. 그 사촌 큰 형님, 집안의 큰 형님이시고 유다의 왕이셨고 오랫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존경받던 왕,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이사야의 그 마음속에는 깊은 상실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상실감뿐만이 아닌 거죠. 우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요담 왕은 아직 어리고 젊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어요. 성전에 들어가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악을 행하는 왕이었죠. 급변하는 이 국제 질서 속에서 유다의 운명은 위태로웠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행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또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에 깊은 근심과 염려, 그리고 상실감이 있었던 것이죠.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라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함과 나라에 대한 염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괴로울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마음이 상할 때,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께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의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 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이거든요. 거기에 그 회개의 기도, 나를 버리지 마시기를, 구원의 그 기쁨을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그가 간구하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이사야 선지자. 그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보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 그것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죠. 펼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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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정말 영광스러운 그 하늘 보좌, 하나님의 그 보좌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어려운 일 있으시죠? 힘든 일 많으시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염려나 무거운 짐, 무거운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 내가 상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영광,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면 그 영광의 작은 부분이라도, 그 영광의 그 끄트머리라도, 은혜의 예수님의 그 비유에 나오는 그 부스러기라도 경험하면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일들 우리가 씨름하면서 고민하고 붙들고 있는 그 문제들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다른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무한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예배를 경험한 이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마음과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을 품습니다. 경건한 삶에 대한 그 열망을 이사야가 품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천사들이 날면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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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충만한 영광을 본 이사야는 거기에 압도됩니다. 압도당합니다. 그 앞에 엎드러집니다. 즉시로 자신의 그 추함을 발견해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구나. 마음 깊은 곳까지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죄로 가득한 나의 이 존재, 나의 삶과 나의 또 추구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뿌리까지 철저하게 죄에 오염되어 있는, 그래서 내 속에 뭔가 선함이 없는, 내가 뭔가 선한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여전히 나 자신의 자랑과 나 자신의 교만과 그런 것들로 가득하 있는 이 죄의 모든 존재가 오염되어 있는 그 자신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본 것이죠. 그게 이사야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깨끗하게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때의 그 서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죄의 용서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를 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나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전에 그 더럽고 추한 삶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된 나에게 더 이상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주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 앞에서 죄를 버려야 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야 한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정결하고 거룩해지기를, 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열망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8절에 말씀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놀랍게도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람들 베드로를 부르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부딪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게 되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해요.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이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삶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삶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는 사람이 무서운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은 상당히 독특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좀 뛰어넘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신의 그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귀가 멀고 눈이 감기게 만들므로써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읽지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네. 책이 봉해져.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신다. 우리의 영을 잠들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말씀에 반응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잠들게 만드십니다. 깨닫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만드시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그 첫 왕이었죠.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겸손하고 키가 크고 위풍당당했던 멋진 왕 사울.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도 않으시고 우림과 둠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것이 사울에게 가장 큰 공격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재앙이었어요. 심판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정말 소망해야 됩니다.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말씀에 대해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을 힘써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 작은 것이라도 힘써 순종해야 됩니다. 너무 분노를 품거나 너무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굳게 만들 수 있거든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또 다른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네, 우리에게 이런 학자의 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자의 귀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을 잘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을 우리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저는 마당이 넓은 시골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마당에서 형들과 친구들과 노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노는 것들은 다 그냥 그저 그런 것들이었어요. 돌멩이, 나무 막대기, 깡통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걸로 전쟁놀이, 소꿉놀이 이런 거 하면서 놀았어요. 돌멩이, 나무 막대기 이런 것들이 그런 허접 쓰레기 같은 것들이 그런 놀이를 하는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그런 물건들이었거든요. 그렇게 막 재미있게 한나절을 노는 겁니다. 그러다가 해가 이제 넘어가고 어둑어둑해지면 부모님, 어머니가 부르시는 거죠. 얘들아 이제 들어와라, 밥 먹자 부르세요. 그러면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소중했던 돌멩이, 나무 막대기, 깡통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벌떡 일어나서 옷 툭툭 털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에 오면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는 거죠. 거기에 따뜻한 밥이 있는 거죠. 그렇게 식사하고 씻고 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겨오던 것들이 그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무의미합니다. 그렇게 허접한 것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거기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면서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사야가 그의 평생을 두고 그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를 이기는 삶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면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하늘 보좌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경험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갈망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이 세상에서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또 그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